저녁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넣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나무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사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완전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지식들을 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녁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먼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요 금요일 교회를 꿈꾼다 시리즈 요한계시록 7교회죠.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4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또는 사르디스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은 남은 물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4대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은 지금 4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살리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4대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어디냐면 욥기서에 등장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스바랏이 바로 4대 지역입니다. 4대 지역은 오늘 제가 드렸던 이렇게 프린트를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운데에 딱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약 80km 떨어져 있고 서버나에서 동쪽으로 한 8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사대와 고대의 사대의 위치는 좀 다릅니다. 고대의 사대의 위치는 제가 나눠준 프린트를 보면 한 산이 있죠. 예, 투몰로스라는 산이 보이실 것입니다. 원래 사대는 이 투몰로스 산의 동쪽 위쪽에 지금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라는 이 지역은 다른 지역들보다 약 450m 정도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이 사면이 이렇게 낭떠러지와 같이 절벽처럼 이렇게 이렇게 높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 지역은 고대 시대에 난공불락의 요새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역사상 사대는 바사, 페르시아죠. 고레스와 수리아, 안티오쿠스 3세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외세에 점령되지 아니하는 천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이 4대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사와 고레스가 이 4대를 점령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바산 고레스가 사대를 점령하려고 14일간 이 사대를 쭉 둘러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형적 특성 때문에 사대 입장에서는 이 들어오는 입구만 잘 막으면 도저히 이 성을 함락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대는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은 요 입구만 잘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절대 이 사대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안심하고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성 안에뿐만 아니라 이 군인들도 이런 분위기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초가 경계를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지하고 딱 서야 되는데 느슨한 마음 가운데서 깜빡 졸았던 것입니다. 깜빡 졸면서 머리에서 투구가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 투구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사대의 그 둘러싸이는 성 중에서 구멍이 뚫린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고레스는 여기가 허점이구나, 여기가 구멍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곳으로 군인들을 집중하여 투입하여 이 사대를 점령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은요, 사대 지역의 주요 산업은 보석 세공과 양모 염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대 지역은 쭉 봐서 알겠지만 소아시 7개는 다 잘 삽니다. 여기 있는 사대 교회도 교통의 요충지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대 지역의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금화입니다. 금화. 오늘 프린트를 보면 고대 리디아의 금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이 원래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였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 시절에 사대 지역에서 금과 은을 혼합해서 만든 이 금화를 만드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금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화를 주위에 있는 그 지역들에게 나눠줄 만큼 사대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이 사대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대는 마치 황금의 도시와 같이 여겨졌고, 여러분들 혹시 이 동화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더스 왕의 황금의 소년 동화 아십니까?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했다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화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사대 지역입니다. 사대 지역은요, 금으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기둥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터입니다. 교회터가 이렇게 무렵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대는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키벨리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키벨리라는 여신은 그 지역 신입니다. 특히 이 키벨리 여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워졌는데 이 규모가 굉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약 크기가 4배나 더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사대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보시면 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항상 등장합니다. 7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독특한 예수님의 모습이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표현되어 있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표현되고, 저번주에 보았죠. 조아디아 교회에서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독특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사대 교회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뭘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7 별은 무엇입니까? 쉽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1장 20절 보시면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1장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7 그럼 별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7교회의 사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7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제 대충 우리가 상식을 알고 있으면 7영은 짐작컨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입니다. 지금 보좌 앞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과 장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7뿔과 7눈을 가지신 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7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명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눈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도 다시 7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7영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앞에 뭐가 있죠? 등불 7이 있습니다. 그리고 7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7등불이 있고 7영이 있고 그리고 7눈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다. 똑같은 이미지가 스가랴서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이 구약인데 여러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7영과 더불어 7눈에 대한 언급이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슥입니다. 슥. 소서진들은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4장 10절 말씀. 여담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은 항상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나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바벨의 손에 다림질들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다시 7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7눈이 어떻게 하죠? 온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7영이 있고 7눈이 있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을 감찰하고 있음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려면 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읽을 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부터 자세히 볼 건데요.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 뭘 보게 되냐면 2장의 2절을 보시면 순금 등잔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옆에 강남나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뭔지 알겠느냐? 그런데 대답합니다. 이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회복시키시는데 이것은 스룹바벨의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의 힘은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회복되어짐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줬던 순금 등잔대, 이 순금 등잔대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 이 성전을 회복하실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순금 등잔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성경 가운데 이 임재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7 등불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7영이 있었습니다. 이를 다 통합해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할 때 내가 7영과 7별을 가졌다. 나는 그러한 그러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리를 하자면요. 여기서 7영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한 7별은 7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방금 우리가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면서 알겠겠지만은 하나님의 7영, 즉 성령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의 7영,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온 교회 사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으셔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셨고, 이를 위하여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되어서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눈에 딱 띄인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이 성령 하나님 또 우리 성부 하나님 눈에 어떻게 평가당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대교회는 예수님 앞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들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대교회가 제일 악평을 받습니다. 사대교회는 보이기에는 살아있는 같이 보이나 혹은 이전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여겨졌으나 지금 이 실상은 죽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살았다 죽었다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생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식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맺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반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창세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너희가 각종 과실은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따먹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언제 죽었습니까? 방금 죽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후에 죽었습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십니다. 죽었죠. 남았죠. 그 죽음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피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가 바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접붙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붙임 당한 이 순이 가지에서 떨어져 놓으면 그것은 바로 죽어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복음이 들어와 생명의 빛이 비추었을 때는 생명의 즐거움을 온 교회가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대교회는 그 생명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 더 이상 사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대교회의 죽음의 상태는 무엇으로 증명되냐면요, 바로 그들의 행실,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뭘 통해서 그들이 죽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2절 말씀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서 네가 죽었기 때문에, 네가 죽었기 때문에 네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 곳곳에서는 온전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디모데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죽었던 상태를 우리는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같이. 그런데 죄와 허물에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시 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다시 허물과 죄의 삶으로 돌아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사망으로 얼룩진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함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요, 그가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 전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사대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무엇 때문에 사대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혹 강력한 이단들이 와서 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이들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 안타까운 것은 사대교회 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대교회는 그 어떤 외부의 박해나 불신 유대인의 도전이나 혹은 내부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대교회가 이렇게 죽은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외부와 교회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교회에 세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은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처방을 내리십니다.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3절 4절 말씀 보시면 깨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사대교회 먼저 해야 할 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사대교회가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뼈아픈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대교회가 딱 두 번 함락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함락된 이유가 초라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깨어있어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해야 됩니다. 비록 아무 문제 없이 나의 일생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할지라도 깨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나의 죄를 지적하거나 비방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대교회는 깨어서 성령 하나님의 감찰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대교회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는 사대교회와 이 스가랴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동일해요. 오버랩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 회복의 은혜를 보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쭉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의 여러 환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이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3장의 내용에 보시면요,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있고 사단과 천사 사이에 딱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놔둡니다. 이때 옆에 있던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원래 사단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가랴서 말씀에 3장에 보시면 이때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의복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의복은 바로 죄로 더럽혀진 더러운 의복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죄로 더럽혀진 이 더러운 의복이 바로 지금 사대교회가 입고 있는 옷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은 상태인 자들과 비교하여서 아주 소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흰 옷입니다. 이 옷은 승리의 옷이긴 하지만 깨끗한 옷입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이 사대교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이 비춰진 것 같이 그런 옷을 입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이 참소함을 듣기 때문에. 스가랴서 말씀에 이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사단을 야단치십니다.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더러진 옷을 확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으로 머리에 씌우십니다. 사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옷과 사대 교회가 입고 있는 이 더러진 옷은 사실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은 자신의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 단순히 환상의 모습입니다. 바로 대속죄인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앞에 나가는 대제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더럽혀진 옷은 본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회복하실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워진 옷조차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다 희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회개하며 나갈 때 주께서 그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대교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더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죽지 아니하는 소수에 남아있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흰옷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바뀌든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교회 안에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혹은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죄를 즐기고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처음엔 가슴 아프다가 나중에는 다 그런가 보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보다는 물들이가 훨씬 쉬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대교를 향해서 너희가 깨어서 회개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심판하시러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대 지역에 다른 나라로부터 호련듯이 점령을 당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호련이 나타나서 사대교회를 심판하시기에 이들은 속히 깨어 있어야 되고 속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깨어 있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지 아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본인이 지금 잘 아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깨어있는 자인지, 내가 졸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죽은 자인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깨끗한 의복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 졸고 있거나 주무시고 있는 자가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의 최대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즐거움으로 정말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가고